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제 이달리아 로마로 이송되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이제 어제 본문은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이들이 기착하게 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바울은 겨울을 나자 항해하기 위태롭다. 여기서 겨울을 나자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동안 전도 여행을 다니는 경험상 지금 지중해를 항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들을 만류한 거죠. 그리고 단순히 그의 경험만이 아니라 아마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심이 있었을 것이고 보여주신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항해를 여기서 떠나면 큰 광풍을 만나고 그들이 고생할 것을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만류하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무엇으로 받아들여져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자기의 가는 길을 좀 뭔가 더디하고자 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가이사 앞에 재판받는 것을 두려워하며 뭔가 더디 가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보여졌겠죠. 뭔가 바울이 어떤 이 사람들과 반란을 일으킨다거나 도망을 간다거나 아니면 만류하려고 한다거나 뭔가 어떤 그 안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여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로 호송되는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죠. 사람들이 우리의 진심을 좀 알아주면 좋은데 진심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뭔가 호의를 베풀어도 사람들은 이게 뭔가 다른 뜻이 있지는 않나 의심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칼갈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공짜로 이걸 해줘요? 이러면서 공짜는 없다 막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사람들은 우리의 그 마음과 의도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은 다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미항이 아니라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의 12절에 오면서 그 항구는 바로 앞서서 그들이 도착한 미항이에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항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해요. 그러니까 작은 항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겨울철을 거기에서 난다는 건 이 배에 승선했던 인원들이 머무를 숙소의 문제나 아니면 먹을 것에 대한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항구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들이 베닉스로 가자. 이 베닉스는 이 그레데 섬의 아래쪽 왼쪽 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래쪽에 섬 아랫부분에 섬이 좌우로 좀 길쭉한 섬이었어요. 이 그레데 섬 자체가 좌우로 길쭉해요. 그런데 미항은 오른쪽 아랫부분에 있었고 베닉스는 왼쪽 아랫부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섬 안에 있는 항구였고 그러니까 같은 섬을 이동하는데 뭐 그렇게 큰 일이 있겠느냐 한 거죠. 그리고 이 베닉스 항은 좀 크고 그들이 다 머무르기에 좋고 그리고 성경에도 한쪽은 서남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다. 그러니까 모퉁이에 딱 있으니까 바다를 전부 다 살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그런 곳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겨울철 배들이 피안하기에 굉장히 좋은 섬이 바로 이 그 항구가 베닉스였어요. 그러니 같은 섬에서 뭐 이동하는데 뭐 바람이 불어야 뭐 얼마나 큰 일이 있겠느냐 싶은 게 이들의 마음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백부장 율리오의 마음에도 지금 내가 호송하고 있는 죄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게 더 나아 보이죠. 저들이 베닉스가 좋다고 하니까 베닉스로 가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출발을 하니까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막상 항구를 떠나서 운항을 해보니까 순하게 바람이 부니까 이 배가 그 바람을 타고 아주 평안하게 운전이 되어지고 운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마음은 어떠해요?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되어 있죠. 야, 뭔가 뜻대로 잘 되어진다 하면서 그들은 기분이 좋았어요. 뭔가 바울의 만류가 처음에는 조금 깨림칙하기는 했겠죠. 그런데 순풍이 불고 배가 순적히 운항을 해가니까 이들은 자기의 뜻을 이룬 줄 알아요. 그러나 곧 반전이 일어나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되어 있어요. 이제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지경에 놓여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섬 해변으로 그레데 섬의 해변을 옆에 두고 그들이 항해를 하는데, 이 지금 밀려서 어떻게 되어져요? 그 밑에 있는 섬인 가우다까지 배가 밀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밀려가면서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거루라는 건 이 큰 배들의 고물에 이어서 묶어놓은 배를 말해요. 그 작은 배를 하나씩 연결해서 데리고 다니죠. 왜 그래요? 이런 큰 배는 이 저반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곳에는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 내리기 위해 작은 배를 하나씩 갖고 다녀요. 그래서 그렇게 메어놓은 배가 거루인데 이것을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렸다. 그러니까 이 배를 끌어올릴 새도 없이 갑작스럽게 큰 광풍이 불어닥쳤고, 그러니 이 배가 정처 없이 떠밀려 가다가 그 다음에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서 간신히 그 거루를 잡아 올렸어요. 그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는 건 배의 파손을 막기 위한 조치죠. 이 당시 뭐 배를 만드는 게 전부 다 나무였으니까 광풍에 어디에 부딪히거나 견디지 못해 파손되면 큰일 나니까 이 선체를 줄로 둘러 감는 거예요. 그리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스르디스는 이 지역의 유명한 모래톱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 쌓여있는 모래 언덕이죠. 그러니까 배가 여기에 걸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좌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이 연장이 무엇인지는 뭐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13절에서 감았던 닻일 거예요. 이 닻을 내려서 배가 마구 그냥 떠밀려가 모래톱에 걸리는 걸 막고자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이 풍랑으로 인해 아주 애쓴 거예요. 이튿날에는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사공들이 이제 짐을 전부 다 바다에 풀어버렸어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19절에는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에 있는 기구들조차도 정말 항해에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전부 다 내다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해도 달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건 날씨가 거친 풍랑이 불고 비바람이 치니까 안 보이는 것이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 항해는 해와 별과 달을 보면서 운항을 했어요. 뭔가 이 당시에 어떻게 이 먼 바다를 운항할 수 있겠어요? 해와 달과 별 이런 것을 보며 자기들의 위치를 측량하고 운항을 하죠. 그러니 지금 이들은 자기의 위치가 어딘지도 모른 채 그냥 그 광풍에 떠밀려 바다 위에서 아주 그냥 생사를 오고 가며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찌 될지 모르고 여기 밀리고 저기 밀리고 이러면서 완전히 조난당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죠.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았던 것이 결국에는 이런 참혹한 결과를 낳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무엇을 하든지 처음에 일들이 잘 이루어진다고 해서
결코 그게 하나님의 뜻만은 아니라고 했죠. 뭔가 잘 되어진다, 딱딱 들어맞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박해도 있고, 때로는 뭔가 헛된 것 같아 보이는 일들도 있죠. 밑바닥에 물 붓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상황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면 안 돼요. 다만 일들이 잘 되면 주님께 감사하면 되고, 일들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계속 물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벌어진 현상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좌지우지되면 안 돼요.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라 늘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바라봐야 돼요.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그 가는 길이 순적히 이루어져도 아니면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쉬우면 가려고 하고 어려우면 그만두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심리죠. 그러니 우리의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인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인지 날마다 물어야 돼요.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신 길이다면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하는 거죠. 어렵고 힘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은 순적히 지금 남풍으로 인하여 가며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생각하죠. 이제 얼마 안 가면 베닉스다, 이걸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유라굴로 강풍에 의해 이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정말 남은 소망마저 없어진 거예요. 여망마저 없어졌다. 남은 소망이죠. 아무런 소망이 없도록 그들이 지금 되어진 거예요. 이때에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 당시에 지금 이때에 모두가 소망을 잃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무엇을 장담할 수 없어요. 선장도 선주도 또 사공도 아무도 자기들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고, 오히려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다라는 것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자기들의 그 처지와 상황은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오랫동안 먹지 못해 이들이 기진해 있고, 그리고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러니 이들에게는 여망마저도 없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낙담하고 낙심하고 이들이 죽음만을 바라보는 그런 처지가 되어진 것이죠. 그때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말하죠. 애초부터 내가 말한 것이 아니냐,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하지 않았는데 내 말을 듣지 않고 떠나 이렇게 된 것 아니냐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을 바울이 할 때는 그들을 원망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런 말을 한다면 비난과 비판의 어조가 되어질 거예요. 내 말 안 듣고 떠나더니 잘 됐다 이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들을 안타까워하며 이제 소망 없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밝혀주려고 하는 거죠. 내 말을 안 듣더니 잘 됐다가 아니라, 그러니 제발 내 말 좀 들어달라는 간곡한 부탁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때에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죠.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말하죠. 우리의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나 지장이 없을 것이다. 다만 배만 상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바울은 이것을 말할 수 있어요?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나에게 보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이것을 나에게 말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을 말씀했다. 그 얘기는 내가 가이사의 앞에 설 때까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다 나에게 맡기셨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들을 위로하며 안심해라. 우리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도착하게 될 것이다. 배만 상하고 우리의 생명은 조금도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것을 그들에게 말하죠. 이것을 말하면서 그들을 위로해요. 아무도 위로할 수 없고 모두가 낙심해 있고 낙담해 있는 상황 가운데 바울은 위로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내게 말씀하신 것이 있기에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 생명이 다하지 않는다는 것 그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들을 위로하죠. 같은 고난, 같은 어려움에 빠져 있지만 바울은 다르죠.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달라야 돼요. 무엇 때문에 달라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달라야 돼요. 어려운 일은 악한 자만 당하지 않아요. 악한 자고 선한 자고 상관없이 어려운 일들은 찾아와요. 코로나가 나쁜 사람만 걸렸습니까? 아니죠.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상관없이 걸려요. 그러나 그 가운데 믿는 우리가 달라야 되는 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그가 주신 사명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코로나 가운데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물론 코로나가 다 거의 다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다른 이제 시기를 또 보냈지만 그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막 이러는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어요. 교회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코로나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바울처럼 같은 고난 속에서도 안심하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신 사명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오히려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당한 고난이잖아요. 그러니 바울의 말이 더 힘이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실제적인 이 배에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고 또 백부장 율리오도 있지만 이들을 주관하고 진정한 선장의 역할, 가장의 역할을 하는 건 바울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 주님과 동행하며 주신 사명이 있는 자가 그곳에 선장이 되고 가장이 되어져요. 오늘 우리도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가운데 모든 걸 주관하는 자들이 있겠죠. 학생이라면 선생님이 있을 것이고 교장 선생님도 있을 것이고 직장이라면 사장도 있겠죠. 또 가정에는 가장도 있겠죠. 그러나 누가 실제적인 선생님 역할을 하고
사장 역할을 하고 가장 역할을 하느냐?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사명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먹여 살리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먹여 살리고, 일터를 먹여 살리고, 학교를 먹여 살리고, 이웃을 먹여 살려야 돼요. 바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바울을 가이사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되니까 함께 가는 자들이, 함께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책임과 이런 사명이 있어야 돼요. 나의 사명이 분명하면 우리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 교회, 우리 학교, 일터 주님이 지켜주셔요. 우리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저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가장의 역할을, 또 우리가 진정한 선장의 역할을, 사장의 역할을, 선생님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로 인해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바울의 사명으로 인해 바울의 생명이 다하지 않고 그를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세울 것이기에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구원자는, 진정한 가장은 바울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 더욱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의 세상의 어려움들과 염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늘 강하고 담대하고 주신 사명 다 이루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하여 가시지 않음을 바라보며 늘 강하고 담대하게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을 위로하며 저들이 우리로 인하여 함께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영적 가장이 되고 선장이 되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늘 안심하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